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를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못 봤죠. 2년 동안 벼르고 벼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어제 이제 새벽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부르지는 또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법을 따르면 이제 형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아냐면 요압이 압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요압이 이제 꾀를 냅니다. 사실 밧세바 사건부터 계속해서 이 꾀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덮기 위한 다윗의 꾀가 있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이야기를 먼저 했던 나단의 꾀가 있었고, 다말을 범하기 위한 요나답과 암논의 꾀가 있었고, 암논을 죽이기 위한 압살롬의 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요압의 꾀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꾀가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요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한 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과부로 꾸밉니다. 그리고 3절 왕에게 할 말을 알려줍니다. 4절 보시면 이 여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5절 다윗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말하라.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정말 과부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과부가 맞나요? 아니죠. 여자는 지금 다윗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여자가 계속 말합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둘째를 쳐 죽였습니다. 얘기를 하죠.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살인자가 된 첫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첫째를 죽여 죗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죽으면 우리 가문은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인가요? 실제 상황이 아닌가요?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여자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첫째는 지금 누구죠? 살인자죠. 이 아들 중에 지금 첫째는 누구냐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를 그냥 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냥 두는 것은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가문의 대가 끊기도록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것이죠. 8절 다윗이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형제간의 싸움 중에서 동생을 죽인 첫째를 살인자가 된 이 사람을 그냥 무죄 방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9절 보시면 이 두고아의 여인이 왕께 말하는데 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 죄는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죄가 뭘까요? 살인죄일까요? 근데 살인죄라면 여자가 말할 필요도 없이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지요. 왜요? 이것은 자기 자식이 한 죄잖아요. 허물이 없죠. 그러나 다윗이 살인자를 무죄 방면하는 일이라면 이게 죄는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살인자를 죄 없다 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잘못이지요. 근데 다윗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다윗 왕의 죄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왕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여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또 대답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자를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11절 주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네 아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자의 용건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진짜 용건이었으면 끝났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여자는 왕 앞에서 뭐 하고 있죠? 연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연기죠? 요압이 넣어준 말을 하기 위한 연기죠. 그러니까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연기를 한 거고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12절 왕이시여 한 말씀을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다윗이 허락합니다. 13절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자가 또 모호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인자를 무죄 방면하겠다고 하셨으면 압살롬도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뒤 맥락 속에서 내쫓긴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밖에 없잖아요. 14절 하나님은 내쫓긴 자가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무죄 방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자가 드디어 본래 하려고 했던 말을 했습니다. 압살롬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왕의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연기했다는 것을 왕이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왕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식은땀이 등에서 흐르겠죠.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해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는 게 15절입니다. 제가 왕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아까 처음에 왕께 한 말씀 여쭙고자 한다면서 압살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고쳐서 말합니다. 제가 왕께 여쭙고자 하는 말은 하면서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원수 갚는 자에게서 나와 내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왕께서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환심을 사려는 듯 말을 합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랬겠지요. 18절 보시면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왕이 눈치를 챘나요, 못 챘나요? 눈치를 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묻는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해라. 19절 요압이 시켰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네. 20절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변에 휘둘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잠시 제정신을 차린 듯 했지만 이후로도 온전한 판단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암논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침묵했습니다. 압살롬이 살인했을 때 그냥 두었나요? 아니면 법에 따라서 징계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하죠. 오늘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또 뭐라고 했나요? 동생을 죽인 그 자를 그냥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 다르게 말해서 살인자를 무죄방면하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죄인을 무죄방면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여인의 발언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하셔도 된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바르게 섰을 때 비로소 자비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는데, 그랬던 다윗이 범죄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현장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며 죄악을 멀리하는 게 복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종덕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